번영신학의 이단 사상을 파괴하는 말씀의 능력 7. 헌금을 거래로 만드는 거짓 신학. 번영신학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번영신학은 십자가를 숨기지만 복음은 십자가를 드러낸다. 번영신학은 욕망을 자라게 하지만 말씀은 사람을 죽이고 다시 살린다. 거짓 방언은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참된 기도는 교회를 거룩하게 만든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뿐이다. 그러나 말씀이 돌아오면 거짓 영은 반드시 떠난다. 성령은 사람을 흥분시키지 않는다. 성령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신다. 귀신은 소리를 원하고 성령은 순종을 원하신다. 사기꾼은 표적을 팔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기적을 구하지만 참된 제자는 말씀 앞에 무릎 꿇는다. 제7부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헌금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헌금을 드립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번영신학과 성경적 신앙을 가르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저는 수년간 많은 교회의 헌금 시간을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매우 대조적인 두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헌금이 조용하고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헌금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짧은 기도로 헌금을 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번영신학 교회에서는 헌금 시간이 전혀 달랐습니다. 헌금 시간이 예배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헌금에 대해 30분 이상 설교했습니다. 씨앗 헌금을 심으세요. 하나님은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믿음으로 헌금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한 번은 어떤 번영신학 교회의 헌금 시간을 녹음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 목적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은 헌금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100만 원을 심으시면 하나님이 1억을 주십니다. 1000만 원을 심으시면 하나님이 10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100만 원 이상 헌금하실 분은 일어나세요. 몇몇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분들을 100배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50만 원 이상 헌금하실 분은 일어나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10만 원 이상 헌금하실 분은 일어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헌금 시간이 거의 40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헌금이 예배가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 투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헌금이 마치 복권을 사는 것처럼 변질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람과 적게 드리는 사람 사이에 위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이 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칭송받고 적게 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입니까? 제7부에서 우리는 번영신학이 어떻게 헌금을 왜곡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씨앗 헌금, 100배 축복이라는 사상이 왜 문제인지, 헌금이 어떻게 하나님을 조종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지 분석할 것입니다. 또한 번영신학 교회에서 기도가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지, 마귀가 어떻게 교회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지 다룰 것입니다.
제1장 헌금을 거래로 만드는 거짓 신학. 번영 신학은 헌금을 설명할 때 자주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인용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구절을 근거로 그들은 씨앗 헌금 이론을 전개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심는 씨앗입니다. 씨앗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씨앗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따라서 많은 축복을 받고 싶으면 많이 헌금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입니다. 첫째,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문맥을 보십시오. 6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문맥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거둡니다. 이것은 헌금을 많이 드리면 물질적 축복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번영신학은 심는 것을 오직 헌금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심는다는 것은 훨씬 더 넓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 우리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의 관심을 무엇에 두는가? 이 모든 것이 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매일 밤 술집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육체를 위해 심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썩어질 것, 즉 건강 악화, 가정 파탄, 직장 문제 등을 거둘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이웃을 섬깁니다. 그는 성령을 위해 심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영생,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영적 성숙, 참된 기쁨을 거둘 것입니다. 셋째, 번영신학은 거두는 것을 오직 물질적 축복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두는 것이 물질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들이 성령을 위해 심었을 때 거두는 열매입니다. 저는 한 번은 어떤 집사님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번영신학교회를 다니면서 씨앗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100만 원을 심으면 1억을 거둔다고 해서 믿음으로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억은커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으로 100만 원을 드렸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집사님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더 큰 믿음으로 헌금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또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분은 총 500만 원을 씨앗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축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헌금 때문에 가정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속은 것 같습니다. 헌금이 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번영신학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구절 중 하나가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번영신학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100배로 돌려주십니다. 100만 원을 드리면 1억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 구절의 문맥을 자세히 보십시오.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헌금을 드리면 100배를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면 100배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쫓겨났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잃은 것을 100배로 갚아주겠다. 그런데 30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도에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100배의 축복이 고난 없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박해와 함께 오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얻습니다. 그것이 100배의 형제자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박해도 받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세의 영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보상은 영생입니다. 현세의 물질적 축복이 아닙니다. 번영신학은 이 부분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들은 현세의 100배만 강조하고 박해를 겸하여와 내세의 영생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은 번영신학 목사님께 이 부분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하셨는데 왜 그 부분은 설교하지 않으십니까? 그 목사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박해의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북한에서,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박해의 시대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번영신학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헌금을 하나님을 조종하는 수단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축복을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 액수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동 판매기처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번영신학은 6절만 강조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나 7절을 보십시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은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 사람이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야 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마지못해 드리거나 억지로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런데 번영신학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기 위해 억지로 드립니다. 안 드리면 저주받을까봐 두려워서 드립니다. 믿음 없다는 소리 들을까봐 부담감으로 드립니다. 이것은 즐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치하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축복의 목적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도 번영신학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번영신학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라고 하셨습니다.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맥을 무시한 해석입니다. 말라기 3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도둑질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헌금을 많이 드려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는 의미입니다. 제2장 교회를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 이제 번영신학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4부에서 우리는 방언이 기도를 대체하는 현상을 다루었습니다. 여기서는 더 근본적인 문제, 즉 기도 자체가 사라지는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한 번은 어떤 대형 번영신학 교회의 주간 스케줄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일주일에 여러 집회가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3번, 수요 예배, 금요 기적 집회, 토요 청년 집회, 일주일에 총 6번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매우 활발한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은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회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회의 내용을 보니 대부분 방언 기도였습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수요 기도회도 있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교회의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사님,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그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모든 집회에 참석합니다. 일주일에 6번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있습니까? 그 집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생각해보니 그런 시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많은 번영신학 교회의 실상입니다. 교회는 매우 분주합니다. 집회가 많고 프로그램이 많고 활동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깊은 기도는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십시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조용히 홀로 하나님과 대화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번영신학 교회에서는 이런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무엇이 있습니까? 크고 화려한 집회가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함께 소리를 지르는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골방에서 홀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 기도입니다. 문을 닫고 홀로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번영신학은 이런 기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방 기도는 드라마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골방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골방 기도는 조용하고 은밀하고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번영신학은 화려하고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제4부에서 우리는 방언이 기도를 밀어내는 메커니즘을 다루었습니다. 여기서는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방언이 기도를 대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정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사라집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성이 참여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것이 문제입니다.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소리를 낼 뿐입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기도입니까? 저는 한 번은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한 집사님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해 왔다고 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집사님, 한국어로는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한국어로 기도하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방언이 더 영적인 기도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기도할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방언 소리를 내면서 머릿속이 비워지는 느낌입니다. 저는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일종의 명상이나 자기 최면에 가까운 것 같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성이 참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다시 이성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이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번영신학교회를 관찰하면 역설적인 현상을 발견합니다. 교회는 매우 분주합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집회가 계속되고 프로그램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침묵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번영신학 교회도 비슷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헌금을 강조하고 축복을 약속하고 기적을 선전합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는 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기도가 그들의 중심 활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의 두 가지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번영신학교회는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보다는 프로그램이, 말씀보다는 간증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보다 성공 스토리를 듣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귀의 교묘한 전략이라고 믿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번창하게 만듭니다.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고 프로그램이 화려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 즉 기도와 말씀을 빼앗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번영신학교의 성도들이 왜 쉽게 속습니까? 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에필로그. 예배와 기도로 돌아가자. 제7부를 마치면서 우리는 번영신학이 어떻게 헌금을 왜곡하고 기도를 파괴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번영신학은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어내는 거래로 변질시켰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그러나 번영신학은 이것을 의미 없는 소음으로 대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로 돌아갑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려야 합니다. 의무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왜 헌금을 드리는가? 하나님께 감사해서인가? 아니면 축복받기 위해서인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가? 아니면 억지로 드리는가? 만약 축복을 얻기 위해 억지로 드린다면 그것은 성경적 헌금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로 돌아갑시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 기도를 회복합시다. 조용히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집시다. 화려한 집회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골방 기도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적 예배와 은밀한 기도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번영신학은 공개적인 것만 강조하고 은밀한 것을 무시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끝맺고 싶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대화합시다. 방언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헌금은 예배로, 기도는 대화로 회복합시다.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축복을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